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 우리 주위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성벽 봉헌식에 체험하여 즐거이 기쁨의 축제를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란 결국에는 참여하는 자의 것이에요. 인생이란 자신의 마음을 쏟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힘써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 의지하고 드린 만큼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기도하고 기도한 그 내용을 붙잡고 힘쓰고 그리하여 그 기도의 성취를 맛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 결과 그 성취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민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본문을 보면 감사와 찬양 그리고 노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찬양하는 것이 8번, 감사하는 것이 6번, 기뻐하는 것이 7번, 그리고 악기에 관한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찬송의 행진으로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그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성벽 봉헌식 낙성식은 감사 찬양의 행진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벽 봉헌식을 마무리할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도 같이 읽을까요? 44절 우리 다 같이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벽 봉헌식에 저음하여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은 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찬양 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반대로 불평지수가 높은 인생은 입만 벌리면 불만과 원망과 비판의 화살을 쏘게 되고 결국 그 심령이 죽음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에 뭐가 감사거리가 있어서 노래를 하지요.
도대체 세상에 노래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노래합니까? 노래거리가 있어야 노래를 하죠. 문제는 뭘까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공동체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구석구석 감사의 제목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엄청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신과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귀중한 말씀이 우리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4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그 제물이 나오고 처음 익은 것이 나오고 11조가 나오는데 그것을 드린 것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은 예배의 예물을 말하고 처음 익은 것은 맨 먼저 거둔 귀한 그 초태생을 말하고 11조는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한다면 섬김, 드림,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섬김에 대하여 백성들은 그들을 즐거워하며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그리고 섬김의 나라가 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에 대하여 성도들은 그들의 섬김을 즐거워하며 11조를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녘에 이슬이라도 오지 않는지 살펴야 했고 물을 길러서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 익은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 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 지원을 받는 이웃보다 기도하는 본인이 더 행복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쁨의 원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대학에서 테레사 수녀의 생애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행여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평생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병원에서 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행여병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병동을 지으면서 평생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조차 모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만 해도 착해질 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체를 생성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성분이 분비되어서 항암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에 대해서는요, 선행의 사실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또 그 사실을 듣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테레사 효과를 통해 우리 인생의 건강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본 자들도 기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쁨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TV를 보면 모든 것이 어두운 소식,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안 게임이라도 있어가지고 또 조금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 끝나버리니까 모든 뉴스는 어두운 소식에 눌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PD들도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뉴스에는 현실에 대한 소식도 전해줘야 되지만 좋은 소식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들려주는 것이 그 임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기쁜 소식을 가졌고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기쁨의 소식을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기쁨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기쁨을 세상에 전념시키는 유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의 진원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볼 수도 없을 때, 죄짐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생애가 전부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이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방학부터 주보에 10초 메시지를 싣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보 한번 보십시오. 향기로운 예물 그 밑에 중간에 있죠. 이거는 10초 만에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매주 읽고 때로는 암송하면 더 좋고요. 활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했을 때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일 보이지 않는 것, 여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줘야 볼 수 있고요.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복음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계속 연구하면은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내일은 저렇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소식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도 성취하고 내일도 성취하는 거예요.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생의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보장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2절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알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날에 상급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